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도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 제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전 마당의 주요 놋 기구인 번제단과 놋 바다, 물두멍의 제작 및 용도와 배치 등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놋 바다란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를 성결케 하는 물을 담아두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놋 바다는 결국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는 바다같이 온 세상을 둘러덮여 온 세상 사람들 모두의 죄를 씻기고도 남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생명의 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순결한 은혜의 물결이 강같이 온 땅에 흐르고 구원의 바다를 이룬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물을 누리고 맛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보혈, 이 속죄의 물을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는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아직도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여 그들로 새로운 생명과 깨끗함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은 이 물두멍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깨끗이 씻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 제물이 씻겨지는 것은 곧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자신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이 같은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될 때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일할 수 있으며 소와 같이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던 이 후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제사와 봉사의 일에 사용되는 기구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일은 성전 건축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7장을 보면 하람을 지혜와 총명,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히람이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를 제작하는 그 귀한 역사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에 맞는 합당한 준비를 우리 모두는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다리시며 그들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그 사명들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자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람은 솔로몬을 도와 성전 내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대위협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혜로운 동역을 통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사역은 더욱 효과적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떠한 그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업적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취한 것이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사람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즉 그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위대한 그 동역자들의 수고와 협력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히람과 같은 동역자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하고 힘있는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 주변에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무수한 용사들과 다윗을 보필하며 견책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 보내신 이유도 바로 성도가 동역함으로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의 성실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사명을 사명자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개인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 큰 일을 맡기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동역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을 통해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동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린 이 은혜, 이 구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